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로마서도 교리편과 생활편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이 이제 교리편이라 할 수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생활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12장 1절부터는 그 생활편이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은 되게 이제 실천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른 삶,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 이후부터의 내용이 단순히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를 넘어서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고 복음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복음 위에서 삶의 다른 방정식을 가지게 된다. 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살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사겠냐, 어떻게 살겠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답변, 가르침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틀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12장 이후의 내용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결실을 맺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계속 읽어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복음 위에서 우리는 주신 모든 것에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데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매우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럽니다. 강제로 공포스럽게가 아닙니다.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너희에게 권하는데, 권한다는 것도 강제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옆자리를 내어주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내 옆자리에 오게 해서 차분차분 이렇게 알려주고 동행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대원칙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역설이죠. 모든 제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제물은 죽이는 것이고 죽여 드리는 것인데 산 제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역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모난 동그라미 뭐 이런 말인 거죠. 역설이에요.
재물은 모두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재물이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너희들이 드려낼 영적 예배라. 이 모든 것이 역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그 삶의 내용은 영적 예배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그것이 굉장히 로마서적인 찬양이죠. 늘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늘 죽어야 되고 주님은 그 틈에서 늘 살아나야 한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느낌들을 우리는 많이 받아요. 우리의 생활하면서, 생각하면서, 말할 때, 행동하나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살아 육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영적 예배를 삶과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또 역시 그렇게 살기 위한 삶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2절에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이 세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가 행복한 거야. 옛날부터 그 얘기를 해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너의 행복이야. 네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냐. 너를 사랑해야 돼. 너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류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해 주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끝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살아야 여러분 행복한 겁니까? 내가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살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안 생겨요.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목표는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때 그 안에 내 행복도 있는 거고 내 능력도 있는 거고 내 발음도 있는 거지. 모두 자기 행복과 자기 쾌락 가운데 살려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동안 지켜왔던 많은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게 되어질 정도.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원래부터 우리가 옳은 자였고 바른 자였고 의로운 자였다면 이 말이 필요 없겠지만, 우리의 본성이 원래부터 의롭고 바른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 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에 기울어져 있는 자들이냐. 모두가 마찬가지. 얼마나 악에 기울어져 있는 자들인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도 착한 일은 결심해야 하고 악한 일은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악하고 나쁜 일은 자연스럽게 되고 의롭고 좋은 일은 결심해야 하니, 그 엄연한 현실 속에 나를 세워보면 내가 얼마나 악에 기울어져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이게 거꾸로면 얼마나 좋겠어요. 착하고 의로운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악하고 나쁜 일은 큰 결심을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엄연한 현실은 그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화의 방향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거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 나를 바꾸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우리가 삶을 통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지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되어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냐? 그 원칙이 또 3절에 나와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나오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와다 로마서의 배경 안에 생각하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왜 유대인들은 그 좋은 은사와 부르심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민족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저렇게밖에 못 살고 왜 복음 가운데 있지 못하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였고 우리가 우선이었고 우리가 원류였는데 본류였는데 왜 느닷없이 저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주름 잡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숫자가 많다고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우리가 지금 당면에서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 복음의 생각 너머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가만히 보세요. 로마서 이 범주 안에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 그 범주를 넘어가는 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아요. 내가 보고만 해 잘하면 되지. 뭐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목회자가 이런 애 어떤 애 감나라 배나라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래 복음 안에서 이 말은 맞죠. 자기나 잘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이 결국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봉사와 섬김의 태도로 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섬길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런 지경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섬길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을 그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 받아보십시다. 이런 애 저런 애 말하고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섬길까? 내가 도와줄까? 그 생각을 하라는 거죠. 옳으네, 그르네, 이 사람이 이랬네, 저 사람이 그랬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가 어떻게 그럼 그 사람을, 그곳을, 뭐 우리 구역을, 우리 교회를, 우리 기관을, 우리 위원회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교회로 다 끌어오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4절 5절처럼 이야기를 해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 뜻도 이제 우리는 알아요. 서로 섬기고 봉사해 주라는 거죠. 눈이 어디를 무엇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 발이 그곳을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이 그곳을 가주려면 입은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고 코는 숨을 솟아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나 들어야 되고 또 가면 손은 문을 열어줘야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봉사의 태도와 섬김의 마음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거 안 해준다 말할 필요 없고
다른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왜 우리 건 안 해주느냐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교회를 보세요. 저마다 정말 서로의 지체가 되어져 가지고 매주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거. 6절에 보면 서로 지체가 되어주는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의 그 조각조각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은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 서로 지체가 되어주는 일을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읽으면서 짝이 되어지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 이 은사에 이 짝을 붙여놨을까? 그것을 헤아리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 자격이 있어 받은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어 받은 것도 아니고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짝이 중요하다 그랬지. 예언이면 뭐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를 고려하고 환경을 고려하고 사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예언한다고 막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아는 얘기 아무 얘기나 아무도 책임지지도 못할 일 가운데서 막 쏟아내어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예언이라고 하는 그것을 막 대단한 무엇으로 여러분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말입니다. 순서대로 하라고 그만하라고 니들만 하냐고 그걸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면 뭐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게 무슨 말일까? 똑같은 말이 반복인데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는 건요 이런 말이에요. 그 자체로 감사하며 대가를 바라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십시다. 섬기는 일은 내가 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체로 감사하고 내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뭐를 바라지 마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섬길 때 섭섭해집니까? 뭔가 리턴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뭐 이 정도로 섬기면 어떤 유무형의 것으로라도 뭔가 대가가 돌아왔으면 싶은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시험 들 때의 문턱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러분 교육은 곧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교육은 기다림이다. 큰 교육이든 작은 교육이든 여러분 그러면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에서는요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긴 호흡이 필요한데 그러면 긴 호흡이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섭섭해지겠어요? 내가 괜히 허튼 짓 하고 있는 것 같죠.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일 자체로 감사하고 뭐를 바라지 말아라. 대가, 리턴 될 걸 바라지 말아라. 그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하면서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가르칠 때 그 말이 맞죠. 위로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또 몇 가지 나오죠.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힘들어서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막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위로할 수 있었던 것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도 바라지 마라.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다 해주고 했는데 그 끝나고 나면 정말 뭐 자기는 자기 즐거운 삶을 살아요. 그리고 위로해준 사람은 이 사람은 좋을 때는 자기 삶을 살고 힘들고 안 좋을 때만 나를 찾네. 그 어떤 그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고 위로하는 자는 그 자체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은 여러분 똑같은 것을 말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똑같이 해야지. 줬다가 안 줬다가 구제를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했다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했다가 이렇게 막 정치하듯 하면 안 된다.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똑같이 성실함으로 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만 치고 하지 말고 자기도 부지런함으로 함께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로? 즐거움으로.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베푸는데 짜증으로 하는 거. 베푸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만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 베품을 받는 사람은요 되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는 거다. 베푸는 자가 즐거워야 베품을 받는 자가 인격이 모독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디테일한 실천 방안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실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윤리를 넘어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러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깊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 실천하고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한 것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